할렐루야. 30대 때 저는 필리핀에 영어를 배우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기숙사가 있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닐라 사립대학에서 설치 운영하는 영어 학당에 다녔습니다. 어학연수팀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어디 좋은 데 가자 그러면서 우리 팀원들을 전부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대낮부터 술 마시고 화투 치는 데 가자 그러는 줄 알고 모두 다 신이 나서 따라간 것입니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죠. 그래서 동네 한가운데는 여지없이 큰 성당이 자리를 하고 있었지만 아주 드물게는 개신교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100평 정도 되어 보이는 이 교회 건물 안에는 대략 한 1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하면서 흥겹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들어서자마자 이 목사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우리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합시다. 그러면서 그는 같이 찬양을 하자고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는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10명 정도가 따라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온 목사님 체면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장난삼아 박수하고 몸도 마구 흔들어가면서 흐르는 음악과 그곳 예배 분위기에 다소 어색했던 이방인들의 낯설음을 묻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슬슬 찬양이 무르익어 가니까 닫혔던 저희들의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과의 이름 모를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 콘크리트로 된 교회 벽면에는 드문드문 이렇게 창틀이 나 있었는데 여러분 유리가 끼워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창틀을 통해서 밖으로부터 나비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나비는 이 몸을 흔들어가면서 찬양하는 이 사람들 사이를 너플너플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왔는지 몰라도 이 벌이 말이죠. 이 꿀벌이 사람의 얼굴을 째려보고 있어도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할 일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휘 하고 바람이 붑니다. 왼쪽 창틀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잠시 성전을 휘감아 돌더니만 오른쪽 창으로 나갔어요. 그때 바로 꽃냄새가 났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어와서 성전을 휘감아 돌 때마다 저마다 다른 꽃의 향기가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문득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교회 마당에 서 있는 나무들도 마치 이 가지를 손처럼 흔들면서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아, 좋구나. 천국이 따로 없구나.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져 나왔습니다. 나는 무심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몰라도 이 피부병 걸린 개 2마리가 저 성전 이 뒤편 구석에서 제멋대로 꾸겨져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대를 핥으면서 사람들 동작을 따라서 이리저리 눈알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서 이 안달이 난 이 방랑자였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과 그리고 꽃과 그리고 나무와 심지어는 피병 걸리기 개까지도 모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모습이 오래도록 제 뇌리에 남아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예배가 무척이나 감동적이었던 까닭인 것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에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시편 98편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맡은 청지기로서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청지기 교회 모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건물은 텐트 형식으로 한다.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셨습니까? 오살리 기도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에 가보면 이 마당에 텐트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여섯 명의 성도가 그 텐트 안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그것이 발단이 돼서 그것이 시초가 돼서 오늘날의 70만 명의 이 교세를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세워진 처음 교회는 성막, 즉 이 텐트였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눈물 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던 그 초심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더울 때는 옆 가림막을 다 걷어 올려서 자연 상태에서 바람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과 교감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자연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청지기와 맡은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시편 104편, 147편, 148편이 이를 잘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성도들은 텐트 밖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만물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던 나 같은 사람도 필리핀에서 열린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좋았다는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성도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축복하시되 곧 본래 본연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남으로써 우리들의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병든 몸이 여러분 치료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를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친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언제나 자신들을 축복하고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지 불과 몇십 년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첩을 많이 둔 죄.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은 3천 국류를 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비빈을 뒀어요. 그리고 금과 은을 많이 모은 죄, 그리고 마병을 많이 둔 죄, 그리고 우상을 섬긴 죄, 이런 죄를 하나님께 범죄했단 말입니다. 이에 분노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성전은 여러분 험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이 솔로몬 성전을 떠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 가시덤불 이 떨겨나무의 불꽃으로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짐승의 똥과 털이 굴러다니고 모래먼지가 풀풀 일어나는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톨릭 사전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주권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신 대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 성전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누가 종이고 누가 주입니까?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심령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면 그 모임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빚을 내고 성도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지은 크고 화려한 건물은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건물은 다만 심령 성전을 우리가 내면에 꾸미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돕는 여러분 물리적 보조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요즘은 웅장한 교회 건물을 보고 그리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교회 건물과 비례해서 목회자의 역량이라든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측량되고 인정되는 물량주의적 사이비 신앙 속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하셨는가 보십시오. 그분은 나비와 꽃과 더불어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일평생을 나그네로 사시면서 산과 들과 바다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회중들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팔복을 설교하셨잖아요. 그리고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여러 번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본질적인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성도들이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요나답은 이스라엘 왕 예후 시대에 예후의 종교 개혁을 도와서 아합에 속한 자들을 진멸했던 레갑족, 이 정신적 지주였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후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하자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도록,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텐트. 그래서 이 텐트 생활을 하도록 명령을 해서 정착 생활로 인한 안일함과 이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세상의 문명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빈부의 차이가 왜 생겨났느냐? 그것은 사람이 이 땅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런 부조리와 이런 부패와 이런 불행이 생겨났다고 역사학자라든가 인류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름 아닌 이 인간의 정착 생활로 말미암아서 순결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안일함과 이 영적인 도덕적 부패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이름의 건물은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비가 눈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이 텐트 정도면 여러분 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임시 방편적인 것이잖아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심령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초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가 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구체적인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 하여금 여러분 교회 건물에 마음을 두어서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하여금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치는 불병거를 타고서 그대로 천국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의 가치를 동반한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요즘은 이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큰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고양동에 살 때입니다. 저는 고양동에서 가장 큰 교회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어요. 하루는 그 동네에 피자 가게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두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두 부부가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름 아닌 그들에게는 예수 십자가보다는 큰 교회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커지고 더욱더 비대해지고 작은 교회는 더욱더 위축이 되는 이런 현실은 여러분 구원의 본질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할 수 없는 힘이 혼탁한 영적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막교회는 은혜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 성령의 일터인 반면에 화려한 건축물을 자랑하는 이 교회는 인간의 의와 자랑만 가득한 여러분 빈껍데기 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변의 자연 만물과 함께 드리는 찬양이 있다. 오래전에 저는 현실 세계를 잘 분간하지 못할 만큼 아주 영적으로 심취해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한참 동안의 기도를 마치고 기도구를 나오려니까 이 작은 두꺼비 새끼 한 마리가 소나무 둥치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 기도굴에서 나오는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굴에서 나왔을 때 주변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서 있는 나무도 새롭게 보였고요, 하늘은 더욱더 푸르렀습니다. 거기다가 이 귀여운 아기 두꺼비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신기했겠습니까? 너 참 귀엽구나. 어디 나랑 이야기 좀 할까? 저는 아기 두꺼비가 눈을 맞추려고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아기 두꺼비 눈을 응시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안녕, 아가야, 만나서 반갑구나. 문득 아기 두꺼비가 내 말에 반응을 했습니다. 아기 두꺼비는 이 자라먹었던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순간 내 눈을 응시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기 두꺼비 크기가 엄지손가락이 한 마디만 한데 눈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상하다, 뭐지? 이 인간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꼭 그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입을 다물고 속으로 이 속칭 텔레파시를 써서
아기 두꺼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사랑한다. 너와 나를 만드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모두를 사랑하신단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의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이 자연 만물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이 구원의 피를 흘려주셨단다. 이제 나는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할 거야. 모든 자연 만물이 더불어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그런 사명을 맡기셨어. 귀여운 아기 두꺼비야, 그런 나를, 그런 나를 응원해 줄래? 그때 아기 두꺼비는 마치 최면술이라도 걸린 듯이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 두꺼비 바로 앞에 코를 이렇게 바짝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데, 이 웬만하면 다 도망을 가야 그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두꺼비가 도망은 안 가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뭔가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아기 두꺼비는 분명히 묻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를 동물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 또한 동물의 언어와 행동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 이래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인간과 서로 원수가 된 탓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육체의 언어가 아닌 여러분, 만일 영혼의 언어라면 어떨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만드실 때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기식하는 생물들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의 대표자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지만 성경 기록의 몇 가지 원칙 중에 그 하나의 대표성의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가령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슴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곰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꾸라지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책을 기록한다면 비록 책 한 권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 주신 생명체의 절반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처럼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을 빚어 만드시고 생명을 주지 않았더라면 짐승은 그저 흙으로 빚어놓은 여러분 형상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지난 수백 년 동안 인간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인간만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존재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모든 만물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죽이고 도륙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이 수정란이 되고요, 수정란은 태반과 태아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반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태아가 생명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노폐물,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이 모태로 옮기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태로부터 신선한 산소와 온갖 영양물들을 받아다가 이 태아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모태와 이 태아의 영적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태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10달이 돼서 이 태아가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로서의 새 삶을 시작할 때 태반은 태아를 향해서 형제여 행복하게 살아라, 태아를 축복하면서 숨을 거두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반과 태아는 한 형제였잖아요. 태반의 이런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태아는 아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형제로서 오셨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구원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귀한 구원의 피를 여러분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값진 희생이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와 닭과 돼지가 있어요. 그 고기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소와 닭과 돼지는 우리의 형제란 말이에요. 태아의 형제가 바로 태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소와 닭과 돼지가 우리 형제로서 우리에게 살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성인 프란시스는 세대에게 설교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프란시스는 자연 만물과 대화하고 이 자연 만물과 소통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무리 작은 피조물, 그들이 자신과 같은 근원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형제 혹은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이어서 근원이라는 말은 프린시피움이라고 하는데 처음 근원, 발판의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주셔서 스스로 번성하고 스스로 기식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경 기록의 원칙 중에 영적 장자 계보의 원칙이 있어요. 이처럼 대표성 기록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인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이나 이 짐승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소통이 되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형제인 것입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기서 31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오로지 인간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그런 여러분 소비재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최후 심판의 날에 있을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영적으로 영향을 취할 것이며 그에게서 양육을 받을 것이며 그의 힘을 얻어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태양과 달과 별과 그 밖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보면 자연은 인간이 소유할 대상이 아닌 오직 인간과 함께 창조 그리고 종말을 겪게 되는 동등한 여러분 독립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님의 한 배에서 잉태하고 태어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과 여러분 보호의 대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몸과 같이 네 형제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명령하셨잖아요. 캐톨릭의 성 프란시스는 자연의 만물과 교감하고 그것들과 대화를 했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의 영성에 근접한 사람이었다고 후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성 프란시스. 그런 그가 임종을 맞았을 때 그는 자신이 지은 태양의 창가를 노래하면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전해집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상의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48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자연만물을 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잉태되어 태어난 나의 형제 자매로 생각된다면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정결하고도 이 깨끗한 영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만물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고요. 여러분 만물과 더불어 소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은 만물과 교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마친 후 이 텐트 주변을 거닐면서 자연과 교감을 나누고 만물과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연의 만물에게 다가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가 세대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자연 만물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 만물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남은 십자가 사역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육으로는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야 변함없는 모습으로 늘 푸른 소나무야 그리고 죽은 나무를 쪼는 딱따구리며 땀 흘려 일하는 땅과 바다의 생명들아, 우리 모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극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씨 뿌리거나 거둬들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고 산과 들과 바다에 보금자리를 주어서 피난처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니 항상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시다. 특별히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세상을 부정하는 죄악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다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산책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예배 행위를 통한 만물과 교제는 성도가 이 자연과 교감하고 그리고 만물과 소통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청지기 자리에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땅의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삶에는 바로 교회 성도로서의 이 청지기 삶이 있다. 하나, 나는 자연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잉태하여 태어난 나의 형제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지상명령에 순종을 해서 자연 만물을 사랑하기로 다짐한다. 하나, 나는 자연 만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다.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선악간 기준에 따라서 천국에서 다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비극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종교 개혁자 이 마틴 루터도 심판날에 임할 성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또한 태양과 달과 별과 그 밖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자연 만물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은 먼저 지구촌 청지기 맡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 시점에 이르러서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신 주님의 남은 십자가 사역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나는 숲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자연 재생 에너지를 쓴다. 하나, 나는 자전거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요, 성도의 심령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삶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언제나 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입니다. 가령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고 합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헌치 않을 것이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0중 8구는 그나마 나오던 기도자리에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룰랄라 세상으로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성경 인물 다윗은 혹독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찬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찬양했던 시편의 추억 같은 그 노래들은 그가 성전에서, 화려한 성전에서 이 푹신한 침상에서 뒹굴뒹굴 했을 때 그가 만들어낸 노래가 아니에요. 그가 죽은 개처럼 황무지를 쫓겨다니면서 개고생했던 때 여러분 생겨난 노랫말들인 것입니다. 그가 아들랑 굴속에서 생활했던 때 그 육신의 불편함은 후일의 왕궁의 화려함과 침상의 안일함에서 오는 육신의 정욕과 이 탐심과 우상을 견제하고 그나마 다윗의 영혼을 지켜주었던 여러분 값진 장본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건물이 화려하고 말이죠, 예배하기 편하고 여러분 앉은 자리가 푹신하고 안락하면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열심을 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전부 졸면서 앉아있어요.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세상 일 도모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만일 성전이 텐트 형식이라면 어떻습니까? 안전자리 불편해서 아예 졸음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구역장의 앞뒤로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를 미꾸라지 새끼처럼 어디를 내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천막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곳이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양식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에 닮은 신앙 인격을 나타내는 곳이지 결단코 가진 재력과 여러분 교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이 편안하면 여러분 그만큼 영혼은 불편해진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들과 바다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만물을 벗삼아 여러분 평생을 나그네로 살다 가셨어요. 자연은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요 생명 있는 모든 만물은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청중인 것입니다. 모쪼록 자연 친화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청지적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이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